브엘 라헤로이, 오늘은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과로하고 인내의 복음. 우리 복음에도 인내가 필요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고생 안 하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무슨 또 인내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속은 것 아닌가? 그러나 복음에도 인내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끝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거듭난다 하는 그 뜻을 몰랐거든요. 거듭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유대인의 선생님일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출발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더더욱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시대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요즘 유행하는 제주도 방언이 있습니다. 폭삭소가수다. 요즘 시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폭삭소가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 많이 수고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고와 노고에 격려하고 참 많은 감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주도 말은 참 희한한 게 뜻은 그런 뜻인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왕창 속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왠지는 모르겠어요. 저만의 생각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도 보면 현실이 쉽지 않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갈은 애굽 여자로 나오거든요. 이 당시 애굽은 최고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누가 되는가? 우리 지금도 외국 노동자들 누가 하겠어요? 농사 짓고 특별히 수산업 분야에서 양식업하고 새우잡이하고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 누가 합니까? 미국의 금발머리가 할까요? 안 그러면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할까요? 주로 이제 그런 데서 동남아 이런 데서 많이 오거든요. 예전에 뭐 중국도 많이 왔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동남아 이런 데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예쁜 금발머리 여자가 와가지고, 뽀얀 여자가 와가지고 농촌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왔으면 그의 삶과 현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만해서 이렇게 왔을까요? 미국에서 살만해가지고 이 정도 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완전히 죽을 고생 다 해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까지 끌려온 줄 믿습니다. 하갈 또한 마찬가지죠. 그 뽀얀 피부의 애굽 여자인데 어떻게 종으로까지 팔려왔을까요? 이 정도 같으면 완전히 죽을 처지죠. 사라가 그의 몸종으로 거두어들였다 하는 것은 하갈을 살려준 것입니다. 하갈의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종됐다 하면은 나라가 살기 어려워서 그렇다 보지만은 애굽 사람인데 이 정도 처지에 있으면은 그의 가정과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 그것을 건져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라가 이제 기회를 주죠. 하나님께 10년 동안 매달렸는데 아이가 없어요. 뭐 10년 기다리면 다 기다린 거죠.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후처를 줄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라가 먼저 선수치죠.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한 순간 여자들은 참 희한해요. 임신한 딱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감이 딱 붙는 것 같아요. 당당해집니다. 특별히
왕에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무수리가 왕과 동침해가지고 임신했다. 그 동침 안 해도 그게 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임신까지 했다 이러면 확 달라지는 거죠. 그게 뭐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임신한 그 순간 확 바뀌었어요. 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했다. 좀 심한 말 했던 것 같아요. 멸시했다. 그래서 뭐 그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부분이 뭔가 거기에 대한 사례의 그 반응이었었습니다. 그 하갈을 학대했다. 그 임신한 여자를 학대했다. 좀 심하지 않습니까? 지나칠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드니까 하갈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는 것도 되지만 어떻게 해요? 한번 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당해봐라.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임신했습니다. 사라는 임신을 못해요. 근데 내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누가 찾겠어요? 아브라함이 찾을 것이다. 그걸 알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어서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뭐 힘들어서 도망갑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막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장 하갈을 내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사라 내 아버는 이혼이다. 쫓겨났다. 쫓아낸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죠.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아브라함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뭐 사라의 관계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났는데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정치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돌아보는가? 하나님이 돌아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하갈을 찾아와서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지요. 그리고 하갈을 이야기합니다.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하였나이다. 이야기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답을 주게 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아니 학대하고 괴롭혀가지고 내가 살지 못해서 도망왔는데요. 사실 죽을 정도 같으면 뭐 하면 될까요? 죽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답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뭐 직장에서라든지 가정에서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이러다 죽겠어요. 그래서 자살하다 죽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낫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것은 뭐 하는 곳이죠? 자기를 학대하는 곳인데 거기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하에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그게 힘들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갈이 살 길은 이 길이죠. 하갈이 복된 길은 이 길이고 하갈이 가야 할 길이 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죠. 우리도 현실에서 우리 살아가는 직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괴로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가? 거기서 인내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떠나야 할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머물러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떠나야 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어떻게 해요? 떠나면 안 되는 여자였어요.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라는 그냥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은인이었다. 아무리 그가 아이를 가지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은인은 달라지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배신하는 거였죠. 힘들다고 괴롭다고 먼저 임신해가지고 배신한 거지요. 그리고 힘들다고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없으면 네가 한번 당해봐라. 아브라함한테 당해봐라.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마음으로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은 거죠. 양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참 발길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이 길이 나의 갈 길이다 하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본분이고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이요. 사실 어렵습니다. 복음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음은 영적인 탄생이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출발. 끝이 아니라 출발이고 시작이거든요. 힘차게 출발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아니구나. 하고 도망갈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묵묵히 걸어 나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역사고 신앙의 역사인 거죠. 이런 신앙의 역사가 지금의 이 시대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 없이 되어진 게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고난이었고 인내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거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이 큽니다. 힘든 게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리라. 오늘도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길이라면 잘 되는 거지요. 복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보엘 라이로이의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계세요. 지금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살피십니까? 하나님이 살피세요. 야, 이런데 하나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봤어요? 학대하고 있는 사례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었어요. 살피시고 있었어요. 도망갔을 때만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잖아요. 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 복종한다, 순종한다, 다시 들어간다, 뭐 한다. 쉽지 않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저희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직장생활은 뭐 하는 것입니까? 직장생활은 자존심 내려놓고 하는 것이죠. 뭐 수모 당할 거 당연히 생각하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직장생활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바로 고발해버리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인내를 우리 신앙에서는 이런 인내와 이런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 동참해서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나를 죽음에서 건져준 그 주인. 그렇지만 종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냥 종이에요. 그 종의 생활이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의 직장 직원이 아니고 종, 하인, 노예하면 급이 달라요. 급이. 짐승과 거의 같은 것인데 이런 하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별히 주인이 학대한다. 견딜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갈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하갈의 입장은 이런 종으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기회를 줬어요. 아브라함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처럼 그에게도 새로운 삶이 확 열린 거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쭐해가지고 오히려 멸시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자기가 교만하고 우쭐해가지고 하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닦으니까 우쭐해가지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했으면 뭐가 됐을까요? 당당하게 부처가 되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이게 올라와요.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나와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주인이고 잘해줬지만 뭐가 있었겠어요? 좀 맺힌 게 안 있었겠어요. 맺힌 게 사실은 주인과 종 사이에는 맺힌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번에 내가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이제는 그 당했던 그 내가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배신감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반복이 되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키게 만들지, 돌아오게 만들지. 하갈이 하갈되는 것은 사라 수하에 있을 때, 사라 밑에 있을 때 하갈이 하갈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 저 사람 밑에서, 저 부모 밑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럴 수 있거든요. 차라리 뭐 뛰쳐나가고 뭐 그러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런 것을 주었을까? 하지만 하갈처럼 그 안에 있을 때,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더 신앙도, 그의 삶도, 그의 은혜도 더 복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갈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고통스러울 때 축복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뭐 요즘에는 뭐 아들 딸 그게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아들을 낳는다 이러면 완전히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든 것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아파하는 거,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막 뛰어다닐 거예요. 건강하고 막 뛰어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야, 그의 뭐 뿐만 아니고 후손이 그렇게 된 거죠. 지금도 이스마엘 자손들이 주로 모슬렘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칼로 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만 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아가는 결론을 내리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샘을 보엘 라헤로이라 했다. 이 광야 같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물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 샘을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살았다. 샘이 있으니까 이제는 보엘 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피신다. 보엘 라헤로이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뭐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사람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뭐 그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시고 또 우리 곁에 뭐가 있어요? 샘물이 있는 것입니다. 샘물이. 그러니까 막 풍성하지는 못해도 살아갈 수 있게는 만들어 주셨다. 이런 하나님을 보고 오늘도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어떻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와 가정과 사역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